시간에 우리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통해 귀중한 교훈 3가지 삼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씨입니다. 그에게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 말하는 당나귀다 라고 불릴 만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종은 중풍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기에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종을 백부장은 사랑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씨입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말씨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벗들을 중간에 보내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겸손한 말씨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말씨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불씨입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던 로마 수비대 백부장이 장교가 주인을 바꾸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주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낫게 될 줄을 능히 믿었고 구원받을 줄을 믿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크게 힘입은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제일 컸죠. 요즘에 테스형 소크라테스는 비록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지만 서양 철학의 근간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자 플라톤을 통해서였습니다. 플라톤 역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활동으로 더욱 철학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훌륭한 제자가 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의 신앙을 통해 거침없는 순수한 믿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외할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 자녀에게 물려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어머니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왜냐?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5살 이전에 평생 교육할 것의 80% 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과정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이 되려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거짓없는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고 3대째 내려오는 모태 신앙으로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없는 신앙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오늘 보면 그의 눈물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녹아있는 특이한 물질입니다.
그 안에는 동정심과 같은 순수한 연민의 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감동으로 인한 어떤 행복감의 표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고 또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갈라디아 성의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흙이 붉었기 때문에 루스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미 개종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성장한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지를 재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디모데는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도 보시게 되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죠. 헬라와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자관계처럼 표현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안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기능과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누스트라 성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30km 떨어진 지역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쪽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청년 디모데를 바울은 눈여겨보았고 평생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사역은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었죠. 개척한 교회들마다 어리고 또 취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디모데는 바울의 그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여러 곳으로 파송되어 사역을 감당합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소식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차로 기차로 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숫제 도보로 걸어서 가게 되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4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갈 때 40일이 걸리면 올 때도 40일이 걸리는 거죠. 그렇다면 약 3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쉼 없이 걷고 또 걸어야만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선뜻 받아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일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죠. 디모데는 육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약으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그러면 대놓고 술 먹어라. 술을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약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맛을 내기 위해서 맛술이라든지 정종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가미할 수가 있는데 술은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가 약하여 고생을 하였고 몸이 약하여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그 위장 그 약한 부분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젊은 디모데를 든든한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힘을 기울여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일컬을 때는 항상 내 신실한 믿음의 아들 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불렀던 것이죠. 단순한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마치 아버지가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은 아들을 향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애정을 느꼈고 디모데는 또한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또 복음사에게 정진하라고 격려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는 비교적 나이가 어렸고 육체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병약한 것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굉장히 소심했고 겁이 많았기에 거짓 교사들의 침투와 바울이 그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투옥으로 인하여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과거에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사역자로 세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라, 감당하는 데 힘써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소방관들이 왜 불길로 뛰어들지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사명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아까 심상덕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맡은 바대로 다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시는 거고 사람이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에 쫓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서는 걱정, 근심, 염려가 달아나지 않습니다. 밤새 나를 세운다 한들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죠. 실체가 없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올해는 2월 28일까지 있죠. 달력을 한번 보세요. 2월달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달력 있죠. 예수그림 교회 달력 기둥에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이라 365일이고 대개 일반적으로 4년에 한 번씩 또 100년 단위로 바뀌지만 366일이 되는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6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뭡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이죠.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언어 듀나미스에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폭발적인 그 폭약이 나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붙잡으면 내가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폭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어둡습니다. 익산 지역에는 특별히 매스컴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또 최근에는 보면 29일 된 둘째 아들을 학대하여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죠. 미래는 또 불확실하고 세상에는 죽음이나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 절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부하게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건강하여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오늘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타락하자 사람들이 갖고 있던 행복을 어디에 숨겨 놓아야 할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말하기를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기자. 그러자 다른 천사가 또 말합니다. 안 돼. 탐험심이 많은 인간이 반드시 찾아낼 거야. 차라리 높은 산 위에 숨기자.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고집이 세서 기어코 다시 찾아내고 말 거야. 차라리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을 숨기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가스불이나 하이라이트, 인버터 등에다가 불 세기도 적당히 조절하고 또 시간도 맞추고 해서 살펴야 되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찌개가 다 쫄아서 냄비를 태우고 종래에는 화재가 일어나서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살피면서 삽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로 이렇게 살피면서 걷죠. 농부들은 그날의 날씨를 살핍니다.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전에 날씨를 보고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주제 파악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테스형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쉽지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름을 지키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을 살필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사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상황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이고 회복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근심스러워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에도 우리가 질소, 인상, 칼륨이라는 3대 영양소가 필요하죠. 사람의 몸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에도 마음에도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이다. 내 힘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의지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뭔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빨강, 노랑, 파랑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나오죠. 또 빨강, 녹색, 파랑 이 빛의 삼색을 섞으면 흰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 지금 질병 가운데 참 예배도 제한을 받고 국가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게 되죠. 나도 지치고 다른 사람도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특별히 인색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라는 거 아시죠? 주고 또 주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10개를 상대에게 주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상대가 나에게 8개밖에 안 주네요. 요것 봐라 하고 이게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디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면 세상은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천국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가정이 평안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보면 위에 형광등이 참 많죠. 형광등이 수명이 다하면 깜빡깜빡하면서 그 형광등 양옆으로 시커멓게 이렇게 변색이 오면서 아 이거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그때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과 분노, 죄책감,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내가 힘입을 때가 됐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통하여 능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9가지 열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의 목회자로 심호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최대한 빨리 자기에게로 올 것과 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올 것이며 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과 양가죽으로 쓴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디모데는 죽음을 예고한 듯한 이 서신을 받고 겨울이 오기 전에 바로 바울에게로 갑니다. 이 바울은 독신이었고 굉장히 예로웠었죠. 이런 사도 바울의 최후를 지켜줄 피부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의 이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 정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일학교가 끊기고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과 병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 분입니다. 힘이 세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빨이 다 빠져도 혀는 끝까지 살아남죠. 연약한 부드러운 혀가 살아남는 것처럼 산속에도 가면 지금 호랑이는 씨가 많았어요. 백수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만짐승의 왕이라는 그 호랑이는 우리나라에 지금 씨가 많았죠. 그만큼 노루, 꿩 이런 것들이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죠. 부드러운 것,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온유함을 가질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그는 생전에 간암 수술을 5번 하였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불렸는데 그 목사님은 고백하시기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그 부족함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누가 또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의 중심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뿐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게 되는데요. 순교 이후에도 에베소에 감독으로 쭉 있다가 사역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90년경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 그 무기는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능력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절제도 충만한 상태에서 한 주간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